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A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if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and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es,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참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의 힘이 끝나갈 때, 그날이 올 때,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을 멈출 수 없다는 노래입니다. 지금 끝날이 다가올지라도,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할 것이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자리에 반드시 나가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매일 이 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어제 같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쇠하여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주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 노래가 아닌 새로운 노래, 야훼를 송축해야 될 진짜 이유를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 의지, 저와 여러분들의 지각 이것들을 끌어올려야만이 살아있을 때, 살아갈 때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 이 믿음 생활을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지만 그가 수위에 층층 감겨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수위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돼서 3일 정도 되면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살아나고 피가 살아나고 기운이 다시 돌아와도 전능자의 손길이 거기까지 가도 수위를 풀어놓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가로막힌 돌담을 여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자꾸 끄집어내서 사용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전능자의 생각을 붙잡는 자는 전능자가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함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신약은 온 인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성령의 시대에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이 선자의 삶, 선견자의 삶, 사도의 삶, 제자의 삶,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선배들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은요 절대 전능자의 길을 가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추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완전한 디자이너,
완전한 전능자의 그 손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경험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삶에는 분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도 분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날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내일을 오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레를 오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날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1시간 뒤에 마실 공기를 내가 지금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다가올 내일의 공기를 지금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의 햇볕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삶의 분수가 있어야 되지만 생각의 분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의 삶,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류 속에서 일반 원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반 원칙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웬 말인지 웬일인지 몰라요. 나는 내가 어떻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지,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예수를 나의 인생의 전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이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생로병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삶과 실존 앞에서 인간은 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뇌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세상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놓으면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실존 앞에 고민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있는 수많은 주제들을, 삶의 주제들, 생활의 주제들을 영성의 주제로 주님이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요. 생사화복의 실존 앞에 인간이 자기 삶 속에서 부딪혀야 될 수많은 주제와 난관 앞에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갈 바를 알도록 그 지각에 깨달음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의 몫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몫인데 그 하늘 아버지가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날 또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모든 사람이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이 실존 앞에 많은 고민과 갈등과 미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세상이 주는 근심으로 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고맙냐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기롱하는 것 같지만, 전능자의 손길을 떠나서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삶이라고 하는 실존의 주제 앞에 이것을 영성으로 바꿔가는 그분의 뜻깊은 그분의 섭리 앞에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경배받을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끝없이 사람의 생각, 세상의 길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제를 가지고 영성의 주제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몸부림치게 하는 그분의 섭리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숙제를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곳, 살려내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전에 인간의 역사는 등 따스고 배부른 날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란 말이죠. 삶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예요. 삶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보는 근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성은 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가이사가 가이사의 역사를 써갈 때, 가이사의 생각을 얘기할 때, 가이사의 길을 제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군왕들, 관원들의 생각과 그 길들을 주님은 비웃고 계신다고 시편 2편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뿐이에요. 악한 자는 악한 생각과 악한 길로 가는 것뿐이고 악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시적 교회에서 비가시적인 영원한 교회의 형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역사의 선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살아내고 싶은데, 내가 주의 뜻 안에 순복하고 싶은데 받은 상처가 있고 삶이 엉켜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 치유의 기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유일한 목적의 영적인 진리는 뭐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삶의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적어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데리고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그 어떤 영혼들은 여러분들이 끄잡고 비가시적교회, 영원한 교회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어찌 돌아가든지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저 사람들이 무관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물결은, 역사의 물결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는 시대를, 그런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아직 기회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근심,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이 실존 앞에 인간이 고통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이 주제들을 영성의 관점으로 가지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쟁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인생의 꿈과 내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섭리를 가지고 있는 완전하신 전능자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다 보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다 보면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다가 보면 인간이 자기 생각을, 인간이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이 역사의 관점이 얼마나 전능자와 다른 길을 걸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끝없이 변증을 하는 거죠. 이 변증은 철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이 근심은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도대체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정말 주님의 생명책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끝까지 탈선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간절함과 더 많은 몸부림과 더 많은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치유의 기회, 변화의 기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질고가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장애물과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는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자들은요, 좋은 것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도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질고와 가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 치유의 기회, 영성의 기회, 삶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 여기 제가 윤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질서와 엄청난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는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도 자기 자식 새끼는 눈에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로 눈에 띈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 속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숨어 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고맙냐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살아있는 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에서는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겠냐고. 여러분들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습관들이 벗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사람 안에 있는 노래들은요, 엄청난 시와 엄청난 노래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쟁이의